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어제 읽었던 시편 69편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앞선 내용을 상기시켜보자면 시인은,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깊은 물구덩이에 빠져 익사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이 시인을 이끌어서 열정을 불태우도록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서 그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이 시인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저버렸고 그의 대적자들은 조롱했고 행인과 술꾼들은 그를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시인은 자기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을 뚫고서 내가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회방을 받은 것, 내가 수치를 당한 것, 내가 모욕을 당한 것 주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나의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기로 선택한 시인은 이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상세한 것인지 그 역사를 그리고 그 내용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의 고통을 상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이것을 더 잘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세번역 성경이라서 제가 세번역 성경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달라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그들이 나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주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그의 적들은 그의 상처를 더욱 덧나게 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때린 데를 또 때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적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욱 시인을 내동댕이 쳐서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시인은 조금 더 나중에 나오지만 26절에서 그 대적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주님이 한 번 치신 자를 더욱 핍박하며 주님께서 한 번 상하게 하신 자를
더욱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추거나 왜곡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너무 솔직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이 말들이 우리가 보기에 우악스럽고 또한 당혹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시인은 마치 저주라도 하는 것인 양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하나님 백성의 목록에서부터 제명시켜 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28절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솔직해져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섣부른 위로를 건네서는 안 되듯이 우리 또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토해낼 것은 토해내고 울음이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만 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상황에 더욱 매여서 침체하거나 또는 우리 상황이 일으키는 괴로움에 더욱 몸부림치며 우리는 더욱더 억척스러운 악다구리만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을 모조리 털어냈다면 그리고 바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사리 내 속마음을 내려드렸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속마음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지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우리에게 내리고 그 은총을 받은 영혼은 고난 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맺힌 도끼에서 정화되며 그렇게 정화된 영혼은 새로운 힘을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기도에 관한 강의 영상을 올리시면서 한 일화를 소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러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기도하시러 왔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했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십니다. 이러한 시선의 교환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마침내 그분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를 가리켜서 어떤 철학자는 신앙의 도약이다,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더 큰 존재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라는 더 큰 생명의 품 안에 자기 자신의 삶이 들어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경험하는 신앙의 도약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비천하고 아픈 자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비천하고 아프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합니다. 이 구절들이 선포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만을 붙드는 비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은 다시 소생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합니다. 이 말씀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아무리 한가롭고 평화롭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아픈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또한 자신을 깊은 관심과 다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심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깊은 수렁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도대체 왜 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한계 상황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 붙들릴수록, 그런 생각에 천착할수록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더욱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더욱 억세게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를 침체시키고 맙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픔을 느낄지언정 그 아픔에 함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고 하는 그 고통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고통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그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도록 어떤 고통의 흔적도 남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며 그의 고뇌를 아시고 눈물을 헤아리시며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편협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편협한 정신은 평화로운 일상도 전쟁터와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욕심만 따라가며 자기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을 이용하고 속이고 해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재난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재난의 자리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당신이 없이는 나도 없고 내가 없이는 당신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아끼고 마음을 보듬어주고 무너진 삶의 자리를 복원시키기 위해 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정신, 위대한 영혼들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더 큰 사람, 더 넓게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존재가 확장된 사람이 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고통에 지지 않고 고통을 딛고 넘어서며 다른 고통당한 사람들의 공감하고 그들의 편에 서며 그들의 곁에서 쉴 곳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감내하고 동시에 고난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훼의 종은 고난으로부터 다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야훼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명랑해지고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이 더 밝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이젠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차례라고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 진솔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깊은 수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그가 주시는 선한 능력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고 끈질기게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따라갈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곁에 다가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가 깊은 물에 잠겨 허우적대고 있을 그때에 큰 물이 우리를 덮쳐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그만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우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진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마침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